없습니다. 네, 정말 서로를 축복해 주십시오. 해마다 이렇게 오는 시간들이 또 이렇게 더해가다 보니까 제가 벌써 환갑, 진갑 다 지났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남다른 의미로 이렇게 서게 됐네요. 이게 저에게도 60이 넘어가는 때가 왔네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세월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병철 목사님 함께 오는 가는 이 주의 이 길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이곳에서 생명수의 강이 시작이 돼서 동서남북 사방 온 세계를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하나님께서 몸을 좀 회복시키시려고 2년 동안 꼼짝을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이 한 달 풀로 저를 본 예가 이때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 성도님과 함께 너무나 좋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많이도 힘들어 하셔서 2021년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성회를 저희가 5번을 했습니다. 1월로 그리고 지난주 주일 마지막 주일이죠. 그때까지 무려 5번에 걸쳐서 성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를 주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전할 수가 있었고요. 또 전하고 또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오늘의 현상들, 징조들, 그것들만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12월로 들어서는 주님이 하늘을 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2000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말씀이 이렇게 열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자신도 항상 말씀을 늘 안고 살았고 늘 죄하러 묵상을 하고 또 이와 같은 묵상집도 벌써 지금 3번째인가요? 제 자신이 늘 묵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책도 낼 수가 있어서 늘 말씀을 함께 해왔는데 신학기 때로부터 그 이전 때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말씀을 주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2021년 이제 코로나의 끝이 보이는 이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대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로 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그런 메시지가 계시는 것 같다라는 것, 그것을 함께 성경을 통해서 나누게 됐습니다. 12월 마지막 5번째 성회 첫째 날 12월 마지막 주일이죠. 26일 주일에 같이 전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에 다윗성을 여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성, 이름이 다윗이고 성이니까 옛날 이야기 할 수 있지만 다윗성이 곧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이면 얘기가 달라지죠. 왜냐고요? 하늘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땅의 모든 일들이 다 땅을 가리키는 사인보드예요. 어디로 몇 미터만 가면 뭐가 나오는 거, 우회전 해야 할지 좌회전 해야 할지 이게 다 사인보드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마지막 정점을 보면 3분 남았네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기간만큼은 전 세계가 동시에 겪는 거잖아요. 이런 예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흑사병, 패스, 그것도 유럽에 한정이 돼 있었습니다. 세계 대전도 그 지역이 있습니다. 일어난 지역이에요. 우리도 그 희생양이 됐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공격할 수도 없어. 어떻게 정복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2년 온 거예요. 세계가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계속 예상하지 못한 많은 그런 변화와 도전에 맞닥뜨리게 됐죠. 온 세계 교회가요, 온 세상의 주의 성도님들이요, 2년에 걸쳐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시대를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건 너무나 뚜렷한 상황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적인 변화예요. 같은 시간, 동시간에 일어난 변화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일은 이른바 마지막 시대로 들어가는 초입이다 라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간은 몰라요.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에게도 떠나시면서도 승천하시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냐고요? 말씀하시면 우리는 날만 중시합니다. 그 날만 바라봐요. 날보다 더 중요한 것, 결혼하는 그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랑 신부의 마음이겠죠. 신랑 신부의 결혼을 향한 준비겠죠. 그리고 결혼한 이후의 삶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더 돈독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마지막 시대가 중요한 이유는 마지막 준비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또 시간을 우리가 수평적으로만 보지 않고 수직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십자가처럼 6,000년 넘게 하나님의 역사가 왔어요. 에덴으로부터 시작된 역사가 2,000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000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7,000년 역사는 이제 갈무리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7,000년에 1,000년에 들어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이걸 우리가 수직으로 세로로 세우면 에덴은 가장 땅의 바닥일 수 있습니다. 시작이니까요.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하늘에 맞닿아 있습니다. 하늘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구약보다 신약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힘든 건 예전보다 훨씬 더 힘들지만, 정말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영혼의 눈을 뜨면, 예배하면, 찬송하면,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눈 이 다윗성의 비밀, 이거를 열면서 다윗성이 예루살렘 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여는 거죠. 만나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21장을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세요. 신부들이라고 말씀해요.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겠는데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이 어린 양 예수의 신부의 모습이에요. 그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을 재건하고 다시 이때 성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을 복구하고 보수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사인보드라고, 하늘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마지막 준비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시간적으로 봤을 때에 에덴 때, 아담과 하와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씨앗으로 뿌려진 때입니다. 이 땅에. 그리고 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오랜 역사의 이 끝에 우리가 와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해당되냐는 거예요. 당연히 씨앗의 시간이 아니죠. 줄기가 하늘을 향해서 커가는 시간도 아니죠. 가장 중요한 시간, 바로 열매 맺는 시간이며 그 열매를 거두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역사의 시간으로 봤을 때 열매는 뿌리를 대표하고 줄기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가지까지 대표합니다. 가지가 아무리 실해도 좋아도 많아도 열매가 없으면 그냥 가지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 열매가 맺어지면 모두가 다 마음의 박수를 쳐요. 열매를 맺었구나, 열매로구나. 우리가 그 시간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지금 이때를 살아가고 계시죠. 운명의 장난일 수 있겠다, 힘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다잡는다면, 아담이 소원한 그 씨앗의 시간이 소원한 열매가 바로 우리예요. 씨앗으로는 열매를 볼 수 없습니다. 씨앗은 씨앗이에요. 열매도 씨앗이에요.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대표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계절이 힘들어도 하나님 나라 이 모든 역사를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이 우리를 소원합니다. 야곱이요, 우리를 소원합니다. 역사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에레미야, 다니엘, 스가랴, 다 우리를 사모합니다. 우리를 사모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힘든 때를 억울하게 살아가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그런 세대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얄궂게도요, 열매가 제대로 익어서 딸쯤 꼭 태풍이 불어요. 신기하게 너무 얄궂어요. 농부가요, 가수원지기가요, 그 태풍이 떨어진 열매를 보면 탄식하는 거예요. 1년 내내 수고했는데 하필 여러분들이 주님의 역사의 나무에, 하나님의 섭리의 나무에, 생명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 이거는요 사람이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영광이요, 세상으로부터는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는 얼마나 아니라고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내 스스로는 나를 아니라고, 거룩한 자기 부인이 아니죠. 힘드니까, 못하니까, 많이 떨어진 것 같으니까, 이때는 특히 많이 외로우니까, 정말 엘리야의 탄식처럼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만 남았습니다. 저를 좀 걷어가 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좀 빨리 세우십시오 라고 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근데 엘리야,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예요.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엘리야,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예요. 그런데도 그가 걷어가 달라고 했어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때, 아합과 이세벨 시대예요. 이세벨은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해요. 이세벨도 살아 역사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의 시대에 살아 역사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엘리야가 그렇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저는요 상황적으로 어렵고 육체적으로도 매우 어려우시겠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봐요. 세상은 심리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심리, 우리가 말하는 마음, 이것이 가장 힘든 시기예요. 마음이 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태풍을 맞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영혼이고 그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하실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심리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소위 영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때 와 있어요. 하나님은 잘 하시잖아요. 육체를 열매로 거두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니고데모에게 말했듯이 영을 추수하는 거예요. In my soul, in my spirit. 내 영혼, 나의 영을 추수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계절에 다 힘들었지만
끝나고도 한참 아플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가장 타격을 받은 거예요. 힘들면 예전에는 쉽게 먹고 마셨어요. 어디든지 갈 수가 있었어요. 뭐라도 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안 되잖아요. 그 심리적인 고통을 그대로 받아야 돼. 심리, 마음에 불어닥치는 태풍을 그대로 맞아야 돼. 왜 그런 걸 봤더니 영혼이 열매인데 영혼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영혼을 흔드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을, 구원받은 영을, 예수의 영이 계시는 구원받은 나의 영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주가 말씀하시기를 눈이 빠지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사단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마음까지예요. 영은 꼭 하나님의 영역과 같아서, 하나님의 보호자의 영역과 같아서 사단은 우리 영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외롭고 힘든 거예요. 어쩔 때는 마음이, 생각이 소위 공황 상태가 올 때도 있어요. 심리적으로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내 영혼의 주, 나의 영혼의 주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태풍과 폭풍을 만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단은, 세상은 영혼만큼은, 영만큼은 얻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내 중심이 이때에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영혼은 극상품의 열매가 됩니다. 진실로 예수일 때, 다시 말씀드릴까요?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지팡이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을 불이 들어오는 랜턴으로 삼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롯이 혼자 감당할 때가 많아요. 예수를 믿는 나여도 주님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주님이 만져지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이게 바로 심리적인 고통이에요. 방황이라고요. 그런데도 상황은, 내 마음은, 우리 생각은 그럴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정말 주 예수께 찬송하는 거예요. 때로는 손을 들고도, 때로는 몸을 좀 흔들면서 정말 노래하고 그 노래로, 찬송으로 고백할 때, 예컨대 만약에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누구는 마음의 소망이 차오르고 왠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가 계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표정은 관리한다 할지라도 실은 작은 아이 같은 제가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천국의 복을 누려본 적이 예전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항상 기뻤거든요. 정말 감사했거든요. 춤을 췄거든요. 저희 교회 예배의 특징이 소리 지르고 함성 지르고 춤추는 거예요. 저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기 때문에 장례를 위해서 조심합니다. 혹시 관절이 상할까 봐. 그런데요, 제가 다는 옆집질 못해서 못 들었다 할지라도 저에게 먼저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봐요. 그런데 아마 같으실 거예요. 이 코로나의 기간이 가장 행복한 기간이었다. 정말 행복했다고. 정말 행복했다고. 그렇게 다들 말씀하세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형님들도 마찬가지. 우리 누님,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정말 행복했대요. 그 정말 예배가 잔치예요. 교회대회 때 정말 우리 교회가요, 성도님들에게 아끼지 않아요. 정말 아끼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이 다윗의 열쇠, 정말 제 마음은요 24K로 해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제 집을 팔아도 안 돼요. 그래서 18K로 도금한 거로 준비를 했는데 너무나 많이 원하셔서 거의 600만 원 가까이 들었어요. 이걸로만.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로 드렸거든요. 이게 무슨 다윗의 열쇠겠습니까? 다윗의 한창 때 그런 열쇠 이런 열쇠 만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정말 그 신앙이 열쇠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찬송이 열쇠임을 아시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동일세에서 받으신 거예요. 이 작은 것을. 그러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큰 감사를 올려드리셨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예컨대 만약에 큰 것도 작은 것도 소위 말해서 핀트가 맞지 않으면 감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이 성도님들의 예배, 그 예배자의 심령과 기쁨과 감사와 만났다는 거잖아요. 주님의 응답으로, 주님이 주시는 증거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정말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들게 된 거죠. 여기는 오늘부터 성회잖아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의 작은 선물을 한 거예요. 저에게 성도님들에게는요 훨씬 많이 해드렸어요. 정말 양질의 샐러드까지 있는 5,500원짜리 샌드위치, 미네랄 워터 앤드 프루트, 과일. 못 알아들으신 분 계세요. 어쨌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은 이 어려운 중에 이기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승리의 증거로 저희는 드린 것 뿐인데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보다 어떤 것으로도 더 크게 반응해 주시는 것을 보면 신앙이, 예배가, 찬송이 주눅들어 있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찬송들처럼, 이 워십처럼 살아있는 거예요. 작은 아이들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고 도전하시라고 드린 말씀인데요, 얼마 전에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1인당 5만 원씩 줬어요. 정부가 인색할 때 자영업자 분들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5만 원씩 우리 아이들에게 드렸는데요, 아이들이 막 돌고래 소리가 나고 돌 상어 소리가 나가지고 부서 예배 드릴 때 아멘을 안 하던 아이들이, 심지어 그 사이에 폰을 하던 아이들이 아멘! 막 이러면, 제가 듣기로는 그날따라 전사님 설교가 엉망이었는데 아이들이 막 엄청 아멘하니 하니까요. 그렇게 2년에 걸쳐서 줬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적게든 많게든 정말 아낌없이 줬어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주신 은혜는 그보다 훨씬 컸어요. 훨씬 컸어요. 정말 놀랄 정도로 훨씬 교회가 차고도 넘쳤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예배로 이기면, 예수로 이기면 하늘이 응답하신다. 하늘이 기뻐 화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지나고 보니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셨다면, 이렇게 성도님들의 신앙이 단장을 하셨다면, 성도로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신부의 단장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이, 이 살아있는 이 신앙이, 찬송한 이 신앙이 어린 양 예수 그 신랑에게는 신부로서의 최선의 단장이라는 것을 마침내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찬송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예배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요. 여러분요, 이 역대상 16장 앞쪽을 쭉 보면은요, 다윗성이 세워진 곳이 여부스 산지예요. 그런데 여부스 산지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무려 500년 동안 그냥 여부스 산에서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500년 동안 여호수아 갈렙이 정복을 하지 못한 채 그냥 남겨놓은 거예요. 500년 동안 약속의 땅인데, 젖과 꿀이는 땅인데,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무려 500년 동안 그 땅은 그냥 여부스로 남아 있었어요. 그 뒤로 500년 더, 그 뒤로 500년 더 여부스는 여부스대로 살아가 또 돼. 소위 말하면 여부스는 영원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 그것도, 약속의 땅 안에서 그것도. 더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은 여부스 산지가 시온산이에요. 그 여부스산이 시온산이 되고 시온산성이 되고 거기에 다윗성이 세워지고 우리가 말하는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 세워져요. 다윗이 여부스 산을 받지 않았더라면 약속의 땅 안에서 여부스는 영원한 거예요. 그대로 살아있는 거니까. 그들의 힘이 그냥 있냐는 거예요. 그 요새에서 예루살렘은 정복한 땅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블레셋의 경우를 보더라도 알 수 있잖아요. 계속 넓혀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약해지면, 남유다 쪽이 흔들리면 그들이 넓혀갈 수 있다니까요. 블레셋보다 훨씬 좋은 위치에 있었어요. 블레셋은 평야입니다. 평지예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예 없을 뻔했습니다. 그것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왜 다윗에게 그때 그걸 허락하세요? 다윗은요, 모두에게 외면을 당할 때 그의 심리, 그의 마음은요, 그 어린 아이가 감당할 마음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폭풍이었어요. 회오리바람이었어요. 그것을 혼자 다 맞닥뜨려야 됐어요.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베들레헴 광야에서 혼자 맞닥뜨렸어요. 그런데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찬양해요. 또 찬양합니다. 또 찬양합니다. 또 찬양합니다. 다윗도 요셉처럼 더 이상 형들을 원망하지 않는 마음까지 됐습니다. 가족 전체가 다 자신으로 위기에 빠져 있을 때에 가족 전체를 구원합니다. 요셉처럼. 여러분요, 찬양은요, 골리앗도 이기지 못합니다. 아니요,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요,
한 사람 골리앗 앞에서 다 떨고 있었어. 처음에는 밤에만 도망갔습니다. 후에는 낮에도 도망가요. 그 두려움을 못 이깁니다. 그 심리적인 충격들을 못 이깁니다. 군사들이 다, 다윗의 형들이 다, 사울 왕도 그렇게 긴 칼을 가지고도 머리부터 발까지 다 감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버지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으로 하여금 도시락을 가지고 올려보낸 거예요. 전쟁터에. 그런데 여러분요, 다윗은요 전장에 들어가자마자 모두가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골리앗을요 골 때리게 만듭니다. 골리앗의 골을 치는 거예요. 아마 태어났을 때보다 거인으로 태어났겠죠. 우리 정도 초등학교 정도 됐을 때 뭐 동네 아들 다 잡았겠죠. 블레셋의 거인이고 그 나라의 영웅입니다. 그가 뭘 지금까지 두려워했겠습니까? 앞에 사울왕에서도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데, 근데 다윗은요 그냥 나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여러분요, 아이가 정말 바보였을까요? 백치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그런데요, 다윗은 이전에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서 찬성으로 곰을 이겼고 찬성으로 사자를 물러가게 했고 온갖 들의 짐승들을 쫓아낸 거예요. 찬성으로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일도 꿈쩍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진실로 전쟁을 위한 준비를 제대로 했다. 많은 군사들은 기합도 받고 매도 맞고 그러면서 군사훈련을 통해서 전쟁터에 나온 것이에요. 그런 시간 동안에 다윗은 양을 쳤고요. 보니 진실로 전쟁에 능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찬송 가운데 만났어요. 아무 준비 없이 거기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가 그냥 안부 물으러 보낸 그것이 아니라 준비를 마친, 단장을 한 그 다윗을 올려보낸 것이었어요. 그와 똑같이 여러분요, 여부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앞을 못 보는 자도 다리를 저는 자도 다윗을 이길 거라고. 그들이 다윗을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북쪽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 항복한 그때입니다. 북쪽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 10개의 지파의 지파장들이 다윗에게 다 무릎을 꿇었을 그 시절입니다.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더 약 올리는 거예요. 너 다윗 못 올라온다. 앞을 못 보는 자도 너를 이긴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앞을 못 보는 자가 다윗이 오른쪽에서 올라오는지 뒤쪽에서 어떻게 알아요? 그래도 이긴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으면? 여부스산에 있으면. 그게 나중에 시온산으로 바뀌어요. 거기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져요. 그 시온산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말하는 시온산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이 요한계시록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부산지를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준비가 된 단장한 다윗에게 줌으로 인하여 시온산으로 바꿔요. 예루살렘으로 바꿔요. 성을 세워요. 그렇게 하심으로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과
일치를 시켜주세요. 이렇게 있단다, 이와 같단다, 이와 똑같단다. 언제 마지막 때가 올지는 정말 모르겠지만 이미 다윗은 일찍부터 시온 산을 얻었고 시온 산성을 얻었고 예루살렘 성전을 이미 받았다니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이후에 잃어버려요. 그 이전에 여호수아도 갈렙도 누구도 기드온도 받지 못해요. 다윗이 받았어요. 다윗 이후에 성전이 무너졌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이루는 나라의 규모라는 게 있는 거예요. 국방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 안 돼. 결국 나라가 망해요. 여러분요, 다윗 때 유일하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고요, 여부산이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산이 서요. 충분히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어쩌면 10배로 더 크게 지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역대상 16장을 보니까 1절인데요, 하나님의 괴가 들어와요, 다윗성에. 그것 때문에 다윗과 더불어 장로님들, 온 백성들, 더군다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통일이 된다라니까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형제들, 남유다 형제들이 같은 한 자리에서 시온산에서 축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들어오면서, 법궤가 들어오면서 다윗의 장막 아래 언약궤가 자리를 잡아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정말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이후로 다윗의 장막을 가장 그리워하셨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아닐 때,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아닐 때, 그들을 다른 백성이 내어줘야 할 때, 예루살렘이 불타야만 할 그때에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것은 언약궤. 쉽게 말씀드릴까요? 나무 상자가 천조각 아래 들어올 때, 이건 하나님 맞이하는 게 아니잖아요, 외양으로는. 그런데 뭐가 준비가 된 거예요? 심령이, 영혼이. 지금도 그래요. 나의 영혼, 우리 영혼, 나의 중심이 준비가 되면은요, 다시 오실 그 주님은요, 여기로 오세요. 내가 맞이하도록, 그리고 내가 먼저 맞이하도록. 그런데 다윗에게 주신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늘의 시온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렇지 않았으면 솔로몬 성전이어야 됐겠죠, 하나님이 늘 원하시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윗의 예배였어요. 그 찬송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시온 산성이었지, 다윗이 예루살렘 성이었지, 그 이후에 무너지는 걸 보니까 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안쪽에 수비하고 있는 병사들의 숫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함께 찬양하면서요, 적은 이들이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전보다 달라지시고 더 정말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게 우리의 중심이, 내 중심이 단장이 되어가면은요, 여러분요, 진실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진실로 아멘으로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주를 노래하면, 내가 주를 진실로 찬송하면 바로 하나님은 나를 다윗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어려운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다윗이 히브리어로 다비드예요. 혹은 다위드. 앞에가 다, 가운데가 바우, 끝에가 다. 그러니까 다, 바우, 다. 그런데요, 앞쪽의 다는요 바로 게이트예요. 문이에요. 그리고 바우는요 영어로 end예요. 그리고 똑같이 D가 있어요. 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이 뭐냐면요 문 그리고 문이에요. 다윗의 조상이 누구죠? 1번 다유, 2번 유다. 그렇죠. 유다가 뭐예요? 주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다윗을 있게 한 거예요. 문, 다윗, 문. 그래서 여러분 많이 찬송했을 거예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럼 조금만 해볼까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리이다. 영광의 왕 내일 하세요. 내일 꼭 해주세요. 우리 찬양팀이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그게 다윗의 찬양이에요. 문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 저도 부끄럽고 외람되지만 다윗을 놓고 보건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예비하는 거, 준비하는 거, 그를 향해 단장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송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 주님을 더 알게 됐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된 거예요. 저도 한국교회 한 사람이에요. 무려 30년을 목회자의 길을 걸어왔고요. 많은 훈련, 정말 많은 프로그램 다 했어요. 정말 다 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내려놓는 다음부터는 안 했지만 내려놓기 전까지는 한국교회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자랑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절까지 한 절 한 절 큐티를 하고 노트에 쓴 사람은 대한민국의 전 세계 저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대학 노트로 1톤 트럭 분량으로 나왔어요. 창세기 1장 1절 한 절, 창세기 1장 2절 한 절, 하루에 하다 보니까 끝나더라고요. 끝이 오더라고요. 저는요 스스로 자랑 삼아서 저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난 말씀을 지키겠다. 옆에서 오기에 외식일지를 할지라도 내 중심은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저는 바리새인이라는 말을 나쁘게 저는 듣지 않았어요. 저는 장로교를요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 세계에서 가장 큰데 1도 부러워하지 않았어. 피해갔어. 저는 바운과 예언을 정말 싫어했어.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시라고, 다 알아들으신다고. 지금은 그런 말 안 합니다. 여러분요, 고된 훈련, 완전한 훈련, 퍼펙트로 가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완전으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으로 누구도 완전해지지 않았어. 지금 미국 교회요, 제가 이 코로나 이전에 한 달에 한 번, 두 번을 미국을 갔어요. 10년을 넘게. 미국의 10년 최근 역사를 다 보고 있었어요. 지금 미국 교회가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가장 큰 위기. 이 코로나에 가장 많은 희생을 당했어요. 이 코로나에. 더 자세한 걸 알고 있지만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엄청난 희생을 이 기간에 당하신 거예요. 원래 이 기간 동안에 미국의 교회였어요. 그들이 언덕 위의 하얀 집으로, 화이트하우스로 전 세계 모든 성도님들에게 귀감이 됐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때를 지나야 하는지, 찬송이 끊하지 않고 계속 찬송이 올라가고, 어르신들도, 백발의 어르신들도 찬송하는 거예요. 그 소리는 작을지라도. 교회 성도님들 향해서만이 아니라 미국의 사회, 미국 시민들을 위해서 계속 용기를 주어했어요. 응원했어야 됐어요. 이기자, 주가 함께 하신다. 이기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이때다.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하여 예배로, 찬송으로 단장하자. 준비하자. 마지막 때로 들어간다. 그것이 미국 교회의 전부였어도 온 세상에 비쳤어요. 그것이 전부였어도, 그것밖에 할 수 없어도 온 세계 교회에 빛이 됐다니까요. 그런데 빛이 꺼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독일에, 우리 목사님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독일이요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성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독일 교회가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독일이, 미국이 너무나 휘청거린 거예요. 너무나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도, 가장 많은 교회, 가장 많은 성사님들,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선교 단체, 대표 수장들, 디렉터들, 리더들이 대부분 다 미국 분들이에요. 이미 유럽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이 흔들린 거예요. 여러분요, 세상과 싸우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과 싸워 이길 성도는 없습니다.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성도 아닐까요?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세상에서 이기는 성도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울이 죽자 바로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요, 그가 먼저 남쪽 광야 쪽에 있는 남유다, 대단한 지파가 모인 거 아니에요. 유다 지파와 모든 지파의 막내,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이 유다 왕국을 세운 거예요. 딱 7년, 정확하게 7년 후에 헤르몬 산을 가지고 있고, 갈릴리 호수를 가지고 있고, 동쪽으로는 요르단 계곡을 가지고 있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바다를 가지고 있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평지는 곡창지대예요. 7년 만에 손든 쪽은 곡창지대와 산과 들과 바다를 다 가지고 있었던 북쪽 열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한 말이 뭐예요? 우리도 다스려달라. 우리도 형제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걸 이때를 지나가면서 정말 몸서리를 치면서 깨달은 거예요. 기독교가 무장을 안 한 것도 아니었고, 정말 세상을 정복할 양으로, 땅끝까지 갈 양으로 온갖 것을 다 했어요. 그런데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심하게. 그런데 여러분요, 제가 흔들리지 않는 너무나 작은 성도님들을 만나요. 정말 작은 성도님들이에요. 예전 한국교회 대단할 때는요, 그런 성도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당신이 말했거든요. 자기는 열심도 없다고, 뭘 잘 모르겠다고, 자기는 못한다고.
그런데요, 정말 그럴 줄 알았는데요, 미국 교회가 흔들리는 이 계절에, 한국 교회가 흔들리는 이 계절에 그분들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신앙은 정말 겉에 있지 않았다는 거, 영혼에 있었다는 거. 니고데모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관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사를 치르신 분이 니고데모예요. 그는 예수님에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을 듣고 뒤통수를 긁으며 나왔던 사람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진실로 진실로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영혼이에요. 영혼의 우리 주님을 찬송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나의 영혼의 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정말 작은 저, 그리고 웃으라고 그냥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명철 목사님 180 넘으시잖아요. 저는 한국 평균에 못 미쳐요. 그래서 이런 배려를 해주셨잖아요. 오늘 찬양팀 보니까 찬양팀 평균 키가 더 커. 여기가 우리 훨씬자가. 그래서 웃으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는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그대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훈련을 강하게 시키면 되는 줄 알았고,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도록 하면 되는 줄 알았고, 상과 벌을 칼같이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잘하신 분을 많이 상품을 드리고 잘 세워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제가 정말 놀란 것은요, 그렇게 고백을 하셨잖아요. 모르겠다고, 자기는 여전히 모른다고, 자기는 정말 약하다고, 여전히 사는 게 바쁘다고, 힘들다고.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영혼을요. 힘들다고 말씀하셨을 때 보니까 진짜 힘드셨고, 괴롭다고 말씀하셨을 때 진짜 괴로우셨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앞쪽에서 다 경험을 하신 거예요. 진짜 어려웠을 때, 진짜 괴로웠을 때, 진짜 외로웠을 때, 자식이 너무 안 됐을 때, 해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을까, 정말 안 되고 너무 안 됐을 때. 그런데 그 마음을 지킨 거예요. 그 영혼의 주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앞쪽에서 진짜 어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진짜 뭘 몰랐던 거예요. 성경 공부할 여력도 없었고, 그냥 앉아있는데 들어오지도 않았고, 정말 모르겠고, 했는데 마음을 지킨 거예요. 배웠는데 흔들리신 거예요. 몇 단계 다 마무리 하셨는데 흔들리시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게 지내셨지만은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훈련이 있지도 않았다는 거. 한국교회는 훈련이었어요. 새벽 기도했고 금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흔들리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모여서 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시더라고요. 여러분요,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제로 이후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후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뭘 정말 모르겠어도, 정말 모르겠어도 내 주님, 내 주님, 내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것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오직 한 가지였어요. 그런데 오직 한 가지였는데
그 외에 다른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 앞에 순전함이라는 것을 60을 살면서 2년을 지나오면서 알게 된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를 입으면서 너무나 큰 사랑을 받으면서. 여러분요, 오늘 다윗성을 여러분들이 열고 계신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다윗의 다윗성이 아니라 다윗성이 예표했던 그 다윗이 손짓한 영원한 성, 하늘의 시온성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 그 신앙, 자신의 신앙이 곧 예루살렘 성이 되어가고 계신다는 거. 예루살렘 성이 되어가고 계신다는 거. 왜요? 하늘에 그렇게 많은 보석이 있어. 하늘엔 순금도 길이 있어. 그런데도요, 새 예루살렘 성은요, 성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가 금보다, 성도님이 그 많은 보석들보다, 향기로운 꽃들보다 오직 한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가장 초라하게 볼 수 있는 때가 지금 있더라고요. 너무나 바보스럽다, 아무것도 못하는, 어쩔 때는 진짜 정신이 없을 수 있어요. 멍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요, 그 멍한 시간이 끝나거든, 혹은 그 방황하는 시간, 외로울 때 저절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탄식이 있을지 할지라도 그 마무리는요, 예수를 불러주세요. 예수를 불러주세요. 하나님에게는 그 예수면 됩니다.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미국이 흔들리는 이유, 미국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 한국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는 더 가져야 할 것을 갖지 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 한 가지, 살아계신 예수, 우리 영혼의 구세주, 그것이 이 작은 심령 속에 오히려 전보다 더 살아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꼭 여호와의 등불과 같아서 여러분은요, 결코 흑암이 어찌하지 못합니다. 어둠이 여러분들을 결코 덮지 못합니다. 항상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야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을, 가족들을 지키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마지막 아주 짧게, 제가 오늘 전하고 온 하늘의 비밀이에요. 지금까지 사단의 이름을 사단이라고 하고, 혹은 사단의 우두머리라고도 하고, 바알세불이라고 하고, 바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북극 하나님의 성, 그 성을 찬탈하려고 했던 자가 사단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을 자기만 받겠대, 빼앗아 오겠대. 그런데요, 저는 사단이 하나님 아버지, 즉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공격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사단이 이전에 아침의 아들이었구나, 계명성의 아들이었구나, 아침 새벽별의 아들이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아들이래.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독생자예요. 외아들이에요. 외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자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의 독생자, 하나님 아버지에게서의 장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천사장 중에서 가장 빛나는 루시퍼, 루시엘이었죠. 그래서 루시가 빛이 나다는 거예요. 루시.
루시엘이었어요. 빛나는 천사였어요. 천사장이었어요. 찬양을 맡았어요. 찬양의 대장이었어요.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아삽은 우두머리요. 하늘 무천사, 무천군 천사의 찬양의 우두머리가 아삽이었는데 아사가 같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요, 피조물이었고 천사장이었고 찬양을 맡은 자를요, 아침의 아들로 양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는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아들은 독생자뿐이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침의 아들이래. 너가 왜 그렇게 됐니? 너가 왜 그렇게 하였니? 아침 아들 너 계명성아. 그러니까 천사장 루시엘을, 그 아름다운 빛의 천사를 하나님 아버지가 양자를 삼으셨던 거예요. 누구만 죽이면 돼요? 누구면 쓰러뜨리면 돼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장자 예수만 쓰러뜨리면 돼요. 이게 저 언젠가 천국 하나님의 시온성에서 벌어진 반란이었습니다. 여러분요, 놀라지 마십시오. 아담 하와가 에덴에서 나온 이후에 사건이 벌어져요. 장자 가인이 차자 아벨을 쳐 죽입니다. 요셉은요,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말째 아우였어요. 형들이, 10형들이 위에, 요셉으로 보면 다 장자 형들이에요. 거기에 장자도 있었고, 땅굴을 파서 파묻으려고 그랬어요. 다윗요, 위 형들이 있었어요. 장자가, 이세의 장자가 엘리압이에요. 하나님의 명을 따라 사무엘이 왔는데 이세의 첫 번째 아들 장자를 보자마자 천하의 사무엘이요,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이 아들이 다냐고 했을 때에 그 자리에 오지도 못했던 다윗이 와요. 그 막내 아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여러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가 뭐 막내 아들이든 넷째든 간에 보니까 성경은 다 장자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놀라운 사실, 여기에 비밀이 있는데요, 창세기 역사는 하나님 나라 모든 역사의 축소판이에요. 마지막 야곱이 하늘로 가기 직전에 요셉이 누구예요? 당시에 온 세상을 구한 총리예요. 그의 장자가 므낫세고 차자는 에브라임이에요. 야곱은 어긋막혀요.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대요, 왼손을 므낫세 머리 위에 대요. 요셉이 깜짝 놀라요. 아버지, 잘못됐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나도 한다, 나도 한다 해서 야곱의 우수 오른손이 에브라임에게 가요. 에브라임이,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원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한 자예요. 다윗요, 막내예요.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에요. 구원자를 치더라는 거예요, 장자가.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영원 전부터 계획되신 분이에요. 그를 치더라고요. 양자로 삼았는데 루시엘을요, 아침의 아들을요. 근데 그가 그리스도를 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치려고 한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거. 그래서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보니까요, 20장 1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해요. 루시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너 아침의 아들아. 하나님의 유일한 장자 그리스도 예수, 빛의 천사 루시엘을 양자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치려고 한 거죠. 그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오셨던 것이고요. 장자가 차자를 치는 사건,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예수의 신부로 정말 잘 준비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를 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등지는 것도 아니라 그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신부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양께 성도님들요, 오직 예수예요. 정말요. 그를 더 잘 알아가는데 공부가 다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고 훈련이 다 그것을 채워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마음을 지키는 것, 그 마음, 그 영혼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외로울 때 항상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아버지는요, 오직 그 한 가지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런 우리를 영원한 신부로 맞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